1968년 이후 46년간 종교인 과세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야 할지 지금까지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그 문제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목회자 과세 문제를 관여해 오신 교회재정건강성운동본부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기사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뉴스엔지 김종희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끝으로 오랜만에 참여하셨어요. 네. 자, TV보도부 송지열 기자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목회자 과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교적 차원은 이런 신의 세계 차원에서 사람을 영원 세계로 끌고 간다고 하는 데서 세금 매긴다고 하는 건 인간 도리라고 아니라고 봅니다. 난 절대 반대합니다. 종교가 국가를 지배할 수도 없고 국가가 종교를 탄압해서도 안 되니까 자유롭게 여기는 그런 차원에서 하도록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는 거에 당연히 대해서. 내야지. 우리 다 혜택을 받고 사는데 수혜자인데 다 국민에 다 세금을 내서 다 같이 살아야지. 더 못한 사람들도 얼마나 세금을 내고 사는데 요즘에는 목사님이 얼마나 돈도 많이 그냥 받으시고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예. 성당은 현재도 그런 것에 연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세금은 당연히 내는 것이고. 시부님도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세금 내야 될 것 같은데요. 교회가 옛날처럼 작지도 않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중 기업화되어 있는데 그게 그냥 종교라는 이유로 세금 안 낸다는 것은 우리 일반 평준화 이렇게 보편적인 상식에서 어긋나잖아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이 송 기자님, 예. 정부가 내놓은 공식 입장은 어떠한지요? 예. 먼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가 2012년에 이어서 지난해 8월 그 종교인 과세 방침을 천명한 뒤에 계속적으로 이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 조세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국회 본회의까지는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기재부, 정부의 그 종교인 과세를 위한 그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계에서 계속해서 반대해온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수렴해서 수정안을 최근에 이제 내놓았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수정안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 기타 소득 안에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하고 그리고 종교인 소득을 원천 징수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자발적 신고 납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정안으로 내놓으면서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교계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한 평가는 조금 이따 이제 최호윤 회계사님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실 테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측 정교 분리와 윤리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 시국대책위원회라는 것이 꾸려져서 이 종교인 과세를 이제 반대해 오고 있는데요. 그 반대 이유가 좀 납득이 좀 안 된다는 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내세우는 이유가 정교 분리 원칙에 입각해서 종교인 과세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공과나 어떤 평가는 유보하더라도 정부가 어떤 사회적 여론을 수렴해서 종교인 과세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이제 기재부에서 새로운 안을 냈는데 그 내용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하나는 기타 소득인데 그 기타 소득이지만은 단일 세율이 아니라 금액이 많으면은 세율이 좀 더 높은 누진 세율로 하겠다는 안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기타 소득에 종교인 소득이라는 항목을 하나 별도로 세목을 신설하고 그런데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은 기존의 기타 소득 방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준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근로소득과 동일한 체계의 세액을 계산하겠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기재부에서 낸 안입니다. 근데 이제 기재부의 안을 보다가 보면은 두 가지 면으로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면은 우리나라의 소득세 체계는 그 사람이 받는 소득이 어떤 속성이냐
그러니까 속성에 따른 세금이 과세되는 체계인데 종교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직업적인 차원을 가지고 하나의 별도의 세목을 만들어 버렸다면은 결국 소득세 과세를 하는 체계가 달라지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다른 직업들, 예를 들어서 뭐 교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군인이라든지 직업별로 우리도 좀 좋은 일 하니까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 달라 세목으로 라는 얘기를 대해서 정부가 할 얘기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는 소득세 체계와 어긋나는 부분이라는 점이 하나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단순하게 목회자에게 세금을 내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목회자가 세금 안 내는 게 배 아프다는 관점이 아니라 종교인 과세의 본질적인 거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자기의 영역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가지고 가는 직업인데 그중에 종교인이라고 하는 직업만 또 다른 성직의 차별적인 직업으로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바르지 않다. 직업 소명에 있어서. 그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오류가 이제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되면은 단순하게 근로자와 비슷하게 세금 낸다,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은 성직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은 속된 직업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내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되면서 결국 일반 많은 크리스찬들의 어떤 자존감을 상실하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 점이 저는 본질적인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근데 김 대표님, 이게 지금 46년간의 논쟁이라고 그러는데 1968년에 시행됐다며요. 네네. 그때 배경은 어땠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 흐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8년대 국세청장이 그때 목사나 신부와 같은 종교인에게도 근로소득세를 내게끔 했죠. 네네. 그런데 그때도 이제 종교인들이 거세게 반발해서 그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6년도에 카톨릭에서 먼저 자신들의 결의에서 성직자 소득세를 내는 것을 결의를 했죠. 그런데 그로부터 10년 뒤인 2006년도에 한 시민단체가 국세청장에 대해서 고발을 했어요.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이라는 혐의로. 그러니까 이제 종교인들 누구에게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서교 구별이 없는데 누구에게나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이 국세청장이 그 해야 될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직무를 유기하고 그것은 곧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고발을 하니까 그때 이제 다시 수면 위로 올라갔죠. 그런데 2006년도면은 사실 개신교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았던 때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돈 문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 보기에는 교회가 자꾸 돈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데 그러면서도 또 세금은 안 내겠다. 이러니까 국민적인 저항감이 이제 컸던 것이고 그래서 2012년 이런 논의가 나올 때 이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제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여론이 굉장히 강하게 불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 어려운 건 뭐냐면 명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공평 과세라고 하는. 근데 사실 실익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 이제 가난한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세금 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익은 없어요. 근데 명분은 있고 거기다가 이 종교단체에서 압력을 가하니까 이제 고민인 거죠. 명분은 있는데 실익도 없고 욕만 얻어먹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건데 어차피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목회자들이 빨리 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거기에 맞게끔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간단하지 않은 문제네요. 그 목회자분들도 수입이 정말 천차만별이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천주교는 내고 있다고 지금. 네. 그렇구나. 그렇죠. 다른 종교는 어떤가요? 뭐 불교도 내고 있나요? 어떤지요? 예. 천주교는 그 교구가 재단 형태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주교회의의 결정에 따라 1994년도부터 이제 신부의 그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 또 모두 원천 징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불교계는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세를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종단에서 찬성을 하고 있지만 그 일부
속세를 등진 승려에게 소득세를 매긴다는 것에 대해서 정서적으로는 좀 반대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신교계 내에서도 사실은 자발적으로 목회자들이 그 세금을 많이 내오셨어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영락교회 등 그 대형 교회 위주로 그 소득세를 납부해 온 사례가 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살펴보면 대한성공회가 교단으로서는 처음으로 2012년 6월에 그 목회자 납세를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장 통합총회가 지난해 총회에서 그 세정대책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이제 사회적 형평성과 또 그 통념에 따라서 이제는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납세에 나설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입장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단들도 자발적으로 종교인 과세에 응해야 한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사실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인가요? 좀 이름이 좀 깁니다. 앞서도 좀 설명을 해드렸지만 정교 분리와 윤리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 시국 대책위원회가 꾸려지면서 조금 이제 교계 여론이 조금 바뀌게 되는데요. 이 단체는 이제 교계 이제 일부 이제 보수 교단들이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정교 분리 원칙을 들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종교인 과세를 하게 되면 그 기독교가 개신교가 종교 탄압을 받고 세무조사를 통해서 종교 탄압을 받고 종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다라는 논리를 들어서 이제 종교인 과세를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제 종교인 과세의 찬성과 반대를 논하기에 앞서서 교계의 여론의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마치 이제 이 대책위원회에서 이게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논리가 마치 교계 전체의 의견인 양 좀 잘못 왜곡되거나 호도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교계의 대다수 여론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합의가 좀 필요하고 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이 정도의 그 어떤 그 교계 여론이 형성돼 있는 거거든요.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그 해법을 좀 찾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과세 네네. 세금을 내야 된다는 흐름인데 네.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도 논쟁 중이라. 사실 그 최근에 그 기윤실에서 2월달에 그 조사한 결과도 있었는데 네. 그 설문조사 결과 86% 개신교회는 86%가 종교인 과세를 찬성한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대다수가 내야 된다고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자, 그러면 최근에 정부에서 종교인 과세 수정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그 각각의 입장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 입장이 어떠한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교계 내부에서 논란이 되어온 종교인 과세 방침. 최근에도 여전히 찬반 양론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2012년 이미 목회자 납세를 결의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 24일 토론회를 열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회협의회의 입장은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국민인 종교인 역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종교인 소득세 신설을 제한하고 과세 방식은 근로소득세에 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종교인을 면세 대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이 말씀에 이 법에 의해서 우리 종교인들도 성직자라 할지라도 납세의 의무를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종교인 과세 여부는 단순한 법 개정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세무법인 조희의 신용주 세무사는 종교인이 소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 사찰의 근거가 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고, 또 정부가 종교인을 일시적 소득을 얻는 기타 소득자로 보고 종교인 소득을 신설한 것도 소득세법 체계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타 소득이 아닌 것을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 소득세법 기본 체계에 어긋나 버려요. 이어 한국교회가
국가를 대신해 종교인 과세에 의한 세수보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지출해왔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정목회자는 일반인들과는 달리 세금보다도 더 많은 부분을 교회와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야 한다와 안 내도 된다 이런 그 입장이 아주 극명하게 대립되는데요. 이 설명은 나왔지만 우리 최 회계사님께서 보실 때 보다 좀 근본적인 그 차이점, 입장의 다른 점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지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는 입장은 우리가 개인의 가치관, 신념에 따라서 종교를 가지고 또 무교인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본인의 가치관의 선택이죠. 그 가치관의 선택과 또 하나는 이 국민이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국민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또 종교 활동을 하더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납세를 해야 된다. 네, 그 입장이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 되고요. 종교인이 세금을 내면 안 된다는 쪽은 이제 첫 번째 많이 나온 얘기가 종교인들, 목회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자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고용이 됐기 때문에 왜 우리가 세금을 더군다나 근로소득세를 내야 되느냐. 더군다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건 목자도 아닌데 우리가 돈 받은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라는 얘기가 이제 하나의 반대하는 이유가 되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 교회가 이 세금 문제를 하게 되면은 또 하나가 정부가 세금 냈냐 안 냈냐를 갖고 우리 여기 교회에 이제 간섭을 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해 준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또 교회가 한 좋은 일을 하니까 이게 뭐 돈 버는 활동이 아니라 좋은 일 하니까 여기다가 세금 내는 거는 이건 어불성설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 이 앞에서 세금을 반대하는 논리들의 문제점이 좀 우리 교회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직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면 안 되겠다. 우리는 좋은 일 하는 의미 있는 일 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 그러면은 성직자 아닌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다루기 때문에 의미 있다. 분명히 저희는 그것도 충분히 의미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 직종과 다른 하나님 앞에서 다른 점이 뭐냐.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설득력이 없는 부분이고 그건 우리 신앙적 차원에서 설득력이 없는데 일반 그 실정법, 사회법적인 차원에서도 보게 되면은 근로소득세라고 하는 거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근로라고 하는 민법상에서 일을 하고 받는 그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예를 들어서 일반 회사의 대표자, 사장님도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근데 사장님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낸다고 해서 근로자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근로자면 반드시 내지만 근로소득세를 낸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자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 직업소명서에 있어서도 근로자와 이 부분을 구분할 건 아니다. 라는 부분에 대한 게 이제 하나가 문제가 저희가 풀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좋은 일하고 봉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세금을 내냐. 자, 여기서 우리가 교회라는 조직과 또 목회자라고 하는 개인 차원은 구분이 돼야 되죠. 교회는 분명히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실제 비영리 기관으로 분류가 돼서 교회는 받는 헌금이라든지 뭐 심지어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교회 건물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증여세 이런 부분 하나도 안 내게 혜택을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교회 차원이 아니라 목회자 개인 차원.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받는 개인의 생활비, 사례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는 거죠. 그럼 교회는 좋은 일 하지만 목회자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목회자 개인은 그거는 누구나 다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우리 바깥에서 비영리 단체에 근무하신 분도 그렇고 또 뭐 군인, 교사 다 각자 직업에 대해서 직업의 의미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안 한다는 거는 교회 이퀄 나 담임 목회자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 얘기가 가능해지겠죠. 또 사이비 종교 집단은 혼자서 할 때 그것은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 개념을 본다면은 이거 자체는 아주 심각한 우리의 생각의 그 모순이 지금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이 세도 소득세를 내게 되면은 종교 간섭의 빌미를 제공한다.
그러면은 지금 현행세법을 먼저 한번 보게 되면은 현행세법에서는 교회가 받은 헌금에는 증여세를 안 내고 헌금자에게는 기본 공제택을 줍니다. 그러면은 증여세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언제든지 와서 사용 내역을 조사할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교회가 그런 혜택이 없으면은 상관없지만 혜택을 받으면은 이런 의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종교인 소득세라고 하는 부분은 교회의 큰 재정 중에 한 부분뿐입니다. 국가가 들어와서 보겠다면 종교인 소득세가 아니라 기부금, 헌금 이 얘기를 갖고 이미 들어와서 이미 종교에 대해서 재정을 받겠죠. 근데 재정 본다 해서 우리가 못 보여줄 이유가 뭐가 있나요? 떳떳지 못하게 되는 뭔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에서 우리가 교회라는 재정에 대해서 숫자라는 의미로 이걸 보여주지 못한다는 뭔가 부담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우리가 성직이다라는 얘기만으로 이런 부분 얘기한다는 거는 교회 내에서 우리끼리도 말이 어려운데 대사회적으로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니까 그때부터는 교회가 하는 일 자체가 그럼 너들끼리 돈 모아서 너들끼리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냐라는 개념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돼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를 더 사회에서 분리시키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데. 예.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다른 나라에서는 궁금한데요.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지금 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법 체계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목회자를 사업소득자로 분류를 해서 사업소득세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로 보면은 참 얘기 안 되죠. 어떻게 목회자가 사업을 하느냐는 얘기죠. 또 유럽 쪽에서 독일이라면은 종교인세를 해갖고 그 모든 국민이 이제 세금을 부담하고 반대로 이제 종교인은 국가로부터 생활비 급여를 받게 되죠. 뭐 그런 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그 외국 사례에서 공통된 거는 소득이 있으면은 거기에 일정 부분의 국가에 분담한 비용을 분담하는 차원은 항상 있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이 법 체계가 다르더라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언론인으로서 이 두 분이 쭉 보아왔는데 우리 김종희 대표님과 송 기자님께 질문하고 싶어요. 또 김 대표님은 또 한 언론사를 또 이렇게 대표로 하고 계신데 이 세금 이렇게 하면 좀 내고 싶지 않고 뭐 이렇게 피하고 싶고 그런 심리도 있지 않은가요? 어떤가요? 이걸 정확히 지키는 게 더 편한가요? 어떻게 이거 쭉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예, 제 첫 번째로는 네. 아마 이제 세금을 내면 안 된다. 성직자들, 종교인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CBS에 출연해가지고 네. 이 방송 선교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수고비와 사례비를 출연료란 이름으로 받겠죠. 네. 그 세금 안 내나요? 그 원천 징수하거든요. 그거 세금 냈다고 해서 항의하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일단 지키면서 지키는 가운데 영적인 권위를 이야기해야 되고 법을 지키면서 영적인 권위를 얘기할 때 그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얘기하면 사람들한테 우스운 꼴이 되는 그러네요. 것이죠. 좀 뭐 살아가면서 여기저기 세금을 내고 다니고 있네요. 사실은 뭐 먹고 마시고 이런 것도 세금이 다 들어가 있고. 세금 내고 있죠. 그러게 왜 말씀이네요. 교회에서 예. 받는 것만 예. 그 생활비 월급을 사례비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바꿔가지고 네네. 세금을 안 내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일반인들 누구나 봐도 그거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까 그 목회자의 그 생활비와 관련해서 그 세금을 내면은 뭐 세무 사찰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굉장히 과장된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좀 세무조사 받으면 어떻습니까? 저희도 몇 년 전에 저희 단체를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곳에서 저희를 국세청에 고발을 했어요. 네. 무슨 횡령이니 배임이니 사기니 그런 온갖 제목을 들여서 저희를 고발을 해서 국세청에서 저희한테 와서 장부를 몇 년치 가져가서 일주일 동안 탈탈 털었어요. 네. 탈탈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났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네. 왜 교회는 그걸 못 보여주나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이 장부 좀 보자 그랬는데도 그거조차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깨끗하게 관리하고 건강하게 쓰면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사람들한테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죠. 지금 사람들은 교회 돈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떤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세금 안 내고 마음껏 누리면서 선교의 문은 닫겠다는 얘기인가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내어놓고 내 거 다 내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권위를 지킬 때 오히려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인데 그럼 우리 지금 목회자들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죠. 선교의 문을 닫아놓고 종교 자유를 마음껏 누릴 거냐, 종교 자유에 있어서 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선교의 문을 활짝 열 것이냐, 지금 그런 기로에 놓여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겁니다. 네. 사실 그 종교인 과세를 저희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을 하고 있는 자체가 사실은 한국교회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독 개신교계가 조세 의무를 좀 회피하려는 인상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한국교회가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서 그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금을 자발적으로 냅둬라 하는 그런 논리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스스로 의인이 되고자 하는 어떤 좀 교만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웃을 돌보는 것이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것이 한국교회의 마땅한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거는 마땅히 좋은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는 좀 다르게 또 이제 그 납세의 의무는 그 사회 공동체의 어떤 그 사회적 통합 기능을 또 담당해야 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일을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도 마땅히 이 종교인 과세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호윤 회계사님, 또 회계사님으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이 문제를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이거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성서적인 얘기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애국을 얘기하는 교회들이 또 입장이 좀 미묘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세금이 뭐냐? 왜 국가가 세금을 국민에게 부과하느냐? 국가라는 공동체가 움직이는 행정 비용 분담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그 논의의 공통점입니다. 그렇다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라는 이 사회 공동체가 운영되는 필요한 경비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비용을 분담을 안 한다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전체가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10만 원 안 냈다 그러면 누군가 10만 원 더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분담한다는 것은 우리 공평한 이 정의가 실현이 안 되는 부분이죠. 사회 공공성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당연한 최선의 의무다. 라는 점으로 먼저 정의를 한다면은 교회가 종교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나 몰라라 빠질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성경적으로 이렇게 흘러왔을 때 보면은 솔직히 유대인 입장에서는 로마에다 세금 내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구분을 시켰습니다. 그 얘기는 세금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에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질서 자체를 하나님 나라 질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관리 차원에서의 질서 이 두 가지를 다 존중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세금 낸 거를 합당하게 지금 얘기를 했었고요. 세금을 안 내면서 성직이라는 얘기를 한다 그럴 때 이것이 정말 무슨 이유로 성직을 주장하느냐. 성직이라 그러는 거는 나 스스로 성직이라는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남들이 하기 힘든 거 남들이 부담하기 힘든 것들을 우리가 먼저 희생하면서 그것을 담당하고 우리의 몸을 헌신하고 그럴 때 세상에서 야, 참 저 성직자다 얘기할 때 그게 성직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택함받은 선택받은 직업, 성스러운 직업이라는 구별되는 세상 생각으로 갈 때 결국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서 결국 목회자 이 종교의 역할 자체가 세상에서 다른 말로 우리가 먼저 세상을 교화시키고 바른 길을 선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법이라는 막대기를 들고 세금 안 내면 두드리겠다 할 때 맞으면서 우리가 세상에 순화한다는 거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회개하고 다시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로 살아온 그리스도인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절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보다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이 그리스도교에서 좀 더 뚜렷하게 강조되길 바란다. 예수를 바라보고 존경하는 것보다 예수 뒤를 바짝 따르는 걸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예, 행동하는 예수, 불의에 저항한 예수, 마태복음 해설서. 네, 이런 책인데요. 이 책을 쓰신 필자 김군수 선생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크리스천 나우에서 예전에 불교 신자인 고은 선생님, 시인 고은 선생님도 모셨었고요. 그다음에 종교와의 대화에서는 원불교 교무와 또 가톨릭 대학교 교수님도 모셨었고, 또 도종환 시인은 이제 가톨릭 신자였죠. 이렇게 다양하게 다른 종교, 타종교에 대해서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곤 했었는데요. 오늘은 김군수 선생님 모시고 대화해볼까 합니다. 근데 선생님 이제 제주도에서 오셨죠?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제주도에 오신 것도 궁금하지만 그 전에 제주도에 왜 내려가셨는지. 제주도에는 제 아내가 제주도 사람이고, 네. 제주도에는 그 생업과 네네.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가보니까 정말 잘 선택했습니다. 네. 생업이라고 하면 어떤? 제가 제주시에서 영어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 개국 언어를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예. 제 능력과 관계없이 해야 되는 언어가 몇 개 있었습니다. 예. 신약성서의 그리스어, 예. 또 교부분은 라틴어, 예. 또 제가 독일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독일어, 네. 또 나중에 엘살바도르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스페인어, 네. 영어는 뭐 중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영어, 그래서 어줍지 않게 이렇게 5개를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이게 좀 부럽습니다. 아닙니다. 간신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라고 제가 그 첫 질문을 넣은 이유는 예. 여기 표지에 보면 여러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제주도에 관한 표지 이제 있습니다. 그 예. 사진이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프란체스코 또는 우리 김수환 예. 우리 주교님도 계시고 만델라도 있고 문익환 목사님도 예, 있고 계십니다. 전태일 우리 열사도 계시고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책을 만드실 때 왜 이런 인물들로 이렇게 표지를 채우셨는지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어렵습니다. 네. 이 책은 마태복음 해설서인데 네네. 마태복음에는 가르치는 예수, 네. 또 행동하는 예수 두 모습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예수와 가장 가깝게 살았던 역사의 인물을 6분을 뽑았고 예수와 가장 가깝게 산 갈등의 현장을 6군데 뽑았습니다. 네. 그래서 6분의 인물 중에는 네. 문익환 목사님, 네. 제가 아주 존경합니다. 예. 문익환 목사님, 전태일 열사, 네. 체 게바라, 네. 넬슨 만델라,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 네. 그다음에 생존 인물로는 유일하게 교황 프란치스코를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현장에는 제주 강정마을, 네. 용산, 네. 밀양, 예. 쌍용차, 예. 그리고 시국미사, 시국기도회 6군데를 뽑았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와 가장 가깝게 산 인물과 네. 현장 6개씩을 뽑아서 이 책의 특징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독일에서 성경 신학을 공부하셨고 예. 또 남미에서 이제 해방 신학, 실천 신학을 공부하셨는데 그 성경 신학과 이 실천 신학이 잘 어우러진 것이 저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도는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특별히 독일에서 그렇게 성경 신학을 공부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남미로 가셔서 해방 신학을 하신 거는 어떤 사연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네. 독일에서 신약성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을 본문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학자적 입장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은 충분히 배웠는데 성경을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난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그 눈으로 성서를 보는 것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하다가 남미를 찾았습니다. 근데 남미도 여러 나라가 있는데 왜 엘살바도르를 찾았냐 하면 첫째는 우리 한국, 독일과 비슷하게 내전을 치른 나라고 내분이 있던 나라였고 또 로메로 대주교님이라는 그 가난한 사람을 편들다가
희생되신 성직자도 있고 또 해방신학에서 기독론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그 혼소브리노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또 그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미에서 공부하면서 가난한 사람의 눈으로 예수를 보는 것을 체험하고 배웠습니다. 선생님을 소개할 때 평신도 신학자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신학을 하셨는데 사제가 되신 것도 아니고 예. 또 신학 공부하셨는데 교수가 되신 것도 아니고 예.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제 스토리에 얽힌 이야기입니다만은 보통 신학자는 당연히 성직자인 줄 알고 또 신학자는 당연히 신학교에서 교수직을 유지하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제 역사에 약간 아픔이 있어서 그렇게는 하지 않고 저 나름의 길을 택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시대에도 유명한 랍비 힐렐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육체 노동자 날품팔이였습니다. 또 신학자가 신학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것도 우리 시대의 새로운 모범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제 남미에서 해방신학을 하셨는데 예. 해방신학하면 저희가 사실 70년대 그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2010년도 중반 넘어가면서 과연 해방신학이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도 약간 의아하실 겁니다. 해방신학이 지금 있었는가? 뭐 흘러간 물레방 아닌가? 그러게요. 왜 갑자기 다시 떠올랐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해방신학은 1960년대에 남미에서 주로 떠오른 신학입니다. 그 가난, 억압으로 시달리는 남미 백성들의 아픔을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해설해야 되느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그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전했는데 아쉽게도 우리 카톨릭에서는 지난 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교황 16세 때에 해방신학의 일부 측면에 대한 걱정이 좀 지나친 나머지 카톨릭 교회 안에서 해방신학을 사실은 억압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자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처벌도 받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황님이 새로 나오셨는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해방신학이라는 단어는 쓰시지 않지만 해방신학의 주장과 내용을 거의 받아들여서 정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방신학자들이 한 30여 년 힘들게 살다가 갑자기 작년부터 보고 느닷없이 다시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게 이제 없었던 거나 사라졌던 것이 아니고 예. 이렇게 눌려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힘든 상태에 있었고 그 당시에도 필요했지만 교회 사정상 힘든 시절을 보내다가 새로운 카톨릭교회 분위기에서 다시 복권됐습니다. 제 생각에 가난, 억압이 있는 곳에는 해방신학은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가난과 억압의 문제가 사라졌느냐 이걸 우리가 검토해 본다면 해방신학이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교황께서 한국에 오시는 것과 관련해서 한 개신교인 중에 한 100만 명은 또 캐톨릭으로 옮길 거다. 이런 참 저 입장에서 가슴 아픈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어떤 점이 우리 사회에서 그 교황의 그런 모습이 어필을 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예. 또 하나는 실제로 캐톨릭 신자들한테는 어떤 영향과 변화가 있는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그 개신교 신도 성도들이 100만 명이 줄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교황이 오셨다고 해도 우리 개신교 형제 자매들이 한 200만 명 정도 신도가 증가했으면 싶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리고 그 교황이 한국에 오면 많은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한번 따져볼까요? 네. 저는 교황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기대와 걱정을 갖게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는 우리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그 평화의 메시지를 좀 주고 가시지 않을까. 또 갈등으로 어우러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화해의 분위기를 조금 북돋우지 않을까. 또 대한민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박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도 있습니다. 어떤 우려냐. 지금 교황님이 한국에 오셔서 진행할 일정을 살펴보니까 교황님의 평소 삶과
생각과 거리가 좀 있다는 그 일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억압받은 사람을 먼저 찾는 것이 교황 프란치스코의 이미지와 어울리는데 그런 일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강정, 밀양, 쌍용차 이런 데를 가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김근수 선생님은 해방신학자라기보다는 현장신학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책에 보면은 이런 구절을 쓰셨어요. 현장신학은 그리스도교를 교회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신학의 핵심은 죽음 이유가 아닌 삶의 한복판에서 보려는 신학이다. 현장이라는 단어는 해방 혹은 민중신학의 민중 같은 단어보다 이데올로기적으로 의심에 덜 시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쓰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현장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뭐 우리가 뭐 성지 방문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 성지가 어디냐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장 어려운 곳을 방문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이냐 이탈리아냐 로마가 성지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가실 성지는 어딘가 생각했을 때 그것이 우리 선생님의 표현에 의하면 현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현장이 어떤 곳이 있을지요? 이 6군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주 강정마을, 네네. 밀양, 네. 쌍용차, 네. 대한문, 네. 그다음에 그 시국미사, 예. 시국기도회 이렇게 네. 6군데라. 네. 이 시국미사는 천주교의 미사만 말하는 게 아니고 네. 개신교의 그 예배, 네. 불교의 그 집회 이걸 다 포함한 그런 뜻입니다. 현장을 가야 됩니다. 네. 교회보다는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고 네. 그걸 지금 교황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현장신학이라는 단어를 만든 것은 네.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어울리는 연관되는 용어다. 네네. 그게 가장 큽니다. 두 번째, 지금 한국 개신교에는 민중신학이라는 그 아름다운 용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 카톨릭의 그런 행동을 나타낼 상표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해방신학이라는 말을 쓰려다가 네. 해방신학은 아무래도 수입된 신학이니까 네네. 우리 한국 카톨릭의 활동을 정확하게 나타낼 용어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현장신학이다 예. 해서 제가 용어를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한국 카톨릭의 그 많은 사제들과 신도들이 예.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상표를 주자.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개신교에 민중신학이 있다면 예. 천주교에는 현장신학이 있다 예. 하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뭐 사실은 우리가 잊었던 거죠. 사실 그게 당연한 것인데. 예. 예. 그래서 뭐 개신교니 카톨릭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성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말로 하면 발신학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발이 어디로 가느냐. 예. 그러니까 입이나 이 손이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발이 어디로 가느냐 그런 것 같은데 현장신학과 더불어서 이제 그 개신교 교회와 예. 또 카톨릭의 성당이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마지막 말씀으로 좀 이렇게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의에 저항하는데 네. 우리 개신교 형제자매들과 네. 천주교 형제자매들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불교도도 마찬가지고 선의의 모든 사람이 불의에 저항하고 평화를 다지는데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종교인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악수관이라 이렇게 좀 감사합니다. 아니야 너무 필요한 얘기 있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혹시 캐톨릭 내에서 좀 어려운 게 없나요? 괜찮으세요? 카톨릭은 아니고